예배는 집사님 자리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편할 대로 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 가정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방인 군대 장교가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인데, 서쪽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갈릴리 쪽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좀 갈릴리 아래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해안 도시가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리아라는 말은 땅이다 이 말이죠. 이 가이사의 땅이다 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여기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여기에 총독도 여기에 거주하고,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가이사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이제 가이사라라는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로마 군대가 늘 주둔을 했습니다. 이 바닷길로 로마에서 바로 오면은 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해안에 해안 군대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군대 총독도 있고 군대가 있다 보니까 군대 백부장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피지배국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일러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그 고넬료의 신앙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도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데 어떻게 피지배국 유대 종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경건한 삶과 성실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내에 이런 일도 있었고, 유대 밖에 로마나 그 외에 많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유대인의 경건한 그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지배국의 장교인데 피지배국의 그 사람들을 이래 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배국인 장교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포악하거나 강력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피지배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 그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를 보낼 때 유대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추천하기를, 예수님께 추천하기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 유대에 해당을 지어주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장교 중에서도 그런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지배국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해당을 지어주고 선한 일을 하며 구제를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 이 고넬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지배국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심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습니다. 오전 9시, 12시 낮 정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 3번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제9시는 유대인들은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다.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이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12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한 바 되었다. 이 고넬료의 백부장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만일에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그리고는 이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어서 말하기를,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요바라는 이제 도시는 역시 해안 도시인데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한 마산 정도 50km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 요바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무두장이 혹은 피장, 이것은 이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업을 하는 사람. 그때 당시는 뭐 소가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은 이제 천막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피장 시몬의 이름이 시몬의 집에 거주를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한 하인 한 사람과 경건한 이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사람을 이제 보내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틀이 걸려서 한 50km 떨어졌으니까 이틀이 걸려서 요바라는 곳으로 이제 갔죠.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가 그 가정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복음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였고 구제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와 구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릴 때 항상 나사로의 집에 들릴 때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일하는 거 좀 도와주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꼭 한 가지에 집중하든지 한두 가지에 집중해라. 주님은 그 말씀 듣는 마리아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건 고넬료 역시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될 정도, 그리고 천사가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해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이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신약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군대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가정이 됐는데, 이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가정으로서 성령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백부장 고넬료가 부하 신실한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둘을 이렇게 보내서 요파로 보내었습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침 그때 베드로가 낮 정오 12시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베드로 역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옥상에는 우리나라처럼 슬라브로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유대 그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붕을 뼈짝하게 이렇게 우리보다 더 경사가 심하게 지붕을 짓는 것이 유럽식이라고 한다면 중동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옥상에 팽팽하게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주로 옥상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12시 낮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빈몽상몽간의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땅에 들이우니까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나서 그 짐승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통 말하면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소고기 이런 거는 먹어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많은 짐승이 있는데 다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보자기가 다시 또 내려와서 똑같이 그 안에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고는 보자기가 올라가서 세 번째 보자기가 내려와서 똑같은 말씀이 임하였다. 너무나 신기하고 이것은 세 번이나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대문에서 누가 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많은 기도와 구제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모시고 오라고 했어. 여차했죠. 우리가 왔다 하니까. 거기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대문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역사하기도 하며 동시에 요바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가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가 많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을 자기 집안에 다 모셔놓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얼른 내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단 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부활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증인이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같이 똑같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뜨거워졌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 원래 베드로도 그들 집에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워낙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내가 우리 이방인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유대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역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이 임하였는데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은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 말은 할례받은 신자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 고넬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문이 활짝 열렸어. 오늘도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르라. 방언을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뜨거워져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순절처럼 임하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종교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여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일하게 같이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막, 베드로 설교를 듣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사형일을 다 설명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따라 기도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가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안 해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로 믿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듣는 순간에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 어떤 분이 알게 되어지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되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4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세례받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구나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했다. 사람과 같이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난리가 납니다. 총회가, 이게 세계 최초로 신교회 세계 최초의 맞으면은 그 신약 교회에 총회가 열렸잖아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논쟁을 심하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줘야 되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논쟁이 얼마나 심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 옛날에 베드로가 사실은 성경에는 보면 이 이유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다가 이방인에게 그들도 이제 예수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 됐는데 주 안에서 형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이 오게 된, 밥을 묻다가 숟가락 놓고 도망가 버스 베드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때 유대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풍습에 오죽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과 밥 묻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동족이 오니까 밥 숟가락 놓고 도망가 피해봤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당신이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한 사도인데 어떻게 주 안에서 형제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고 외식하느냐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의 의식에는 철두철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그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들인데 예수님 로마 군대 장교의 가정인데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에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기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이방인 어느 누구, 어느 민족, 어떤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구분과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단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그저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로 가정에도 임하였는데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나 혼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넬로에게만 임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넬로 가정 친척 친구들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로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고넬로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넬로 가정 식구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고넬로 가정 식구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는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갔을 때 그 이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이 시몬이라는 그 뭡니까? 다른 귀신 섬기는, 원래는 다른 귀신을 섬기고 했던 사람인데 그도 물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돈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돈으로 되는 줄 아느냐? 너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가 요청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마술하는 시몬이 요구한 대로 돈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다른 어떤 조건이 안 돼도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받아서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로 가정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신앙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 임한 성령같이 그들에게 동일하게도 임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과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온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간절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 충만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